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주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3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오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건전한 이해는 진실 혹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비결인 반면에 오해는 오해를 부르고 불신을 가져옵니다. 이 불신은 더 나아가 우리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해로 인해 생기는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오해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에 그 오해가 벗겨지는 예화를 곁들인 설명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 오해는 회심하기 전에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이 취했던 오해입니다. 웨슬레는 31세 되던 나이에 미국 조지아까지 가서 목사와 선교사로서까지 일한 열심히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나중에 조지아 선교를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 그때 일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기도 했는데, 말하기를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이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의 기대와 설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그의 회심은 약 270년 전인 1738년 그가 35세 되던 어느 날 런던의 모라비안 신도회 기도회에 찾아간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했으나 나중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웨슬레의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그가 읽을 때에 이상스럽게도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야말로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오해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이루신 일에 대한 무지였거나 혹은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한 약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의 이 중생의 경험으로 그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해는 풀리면서 그의 성격과 전도 방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는 진실은 그에게 원자폭탄과 같은 변화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엄격한 의식주의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복음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으며, 그 50년간의 전도자로 살면서 말을 타고 다닌 거리는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40만 킬로라는 기록과 그의 영향력은 영국의 역사적 부흥을 이끌었던 사역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오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는 사람이 갖는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면에서는 웨슬레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과 연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어렵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죄책감이나 종교적 율법적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삽니다. 우리가 익히 그의 이름을 들은 25세 청년 우치무라 간조의 생애에 있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86년 미국 동부에 있는 앰허스트 대학교에서 그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도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 짓눌려 고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의 총장 줄리어스 실리를 만나서 실리는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보며 자기를 성찰하려고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네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8일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내게 분명히 드러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사건으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9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영어로 잠시 말하고 번역하겠습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묘비명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다가 온전히 이루어진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으로 압니다. 웨슬레에 이어서 변화된 또 하나의 예로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1987년에 실시된 미국 장로교 5개 교단의 통계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리스찬 성인의 67%, 젊은이들의 46%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청교도의 역사를 가진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무지한 점이 있거나 확신이 부족한 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오해 사람들이 회심을 맛보기 전에 사람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평범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생활이거나 현세적인 복을 빌거나 받는 기복 종교 수준 정도로 낮아져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최우선시하며 자기가 설정한 성실이나 최선이라는 도덕 기준을 강조하며 삽니다.
분명히 그는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통계 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2015년 한국 갤럽이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제일 많은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개신교는 45%, 천주교는 무려 63%나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데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택하려 한다는 것은 결과로 원인을 만들려 하는 일을 시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마치 엔진이 달린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객차로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시도같이 보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오해의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어서 예수는 믿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믿는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갖는 오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문화적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유대주의자와 닮았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 보면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그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바 전통이나 신념이나 교리나 자신의 조직이 더 중요하며 자신들의 의와 선행의 성이나 배타의 벽을 쌓으면서 분쟁과 분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실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의 결과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리얼 도널드 월시가 그의 책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더 알기 쉽게 표현한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배타적이거나 우월적인 태도에서 우러나는 분쟁과 단짓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그는 말했는데 아주 전곡을 찌른 말로서 저는 이 말을 참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우인데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도 자기의 신과 그에 따르는 후상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에다가 이교적 다른 형태의 종교나 잘못된 믿음의 형식을 섞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중청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은 일본과 같은 곳에서의 중청신앙의 형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어서는 절의 묘지에 묻히는 식인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종교적 신앙적으로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일본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조상을 모시는 불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유형의 오해를 살펴봤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이야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두 번째 강의에 갈라디아 2장 20절 가사로 부르는 찬양곡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는 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생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방편일까요? 윤리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사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공로에 나의 의나 선행을 하나 더 추가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웨슬레와 우찌무라의 예를 통해서 간단히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6가지 오해 중에 속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메시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큰 7번 항, 본문 배경과 기록의 이유로 넘어가겠는데, 이 내용은 제4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